제가 오늘은 원고가 없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그 몇 주 동안 저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고자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명확한 답을 아직은 찾지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큰 방향은 좀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왔는데 나답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선우매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 모임을 할 때 아주 짧은 시도 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진짜 짧은 시를 제가 하나 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었던 시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그 시의 의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의 시였는데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나다움의 어떤 모습을 잃지 말고 나다움을 좀 세우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게 행복의 길일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30년 정도 목회 생활을 좀 했습니다. 3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면서 어떤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30년을 좀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야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좀 해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다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면서 많이 행복도 많이 잃어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나답게 살아가자. 나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견고한 터 속에서 살아가자라는 생각과 좀 다짐을 좀 해보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소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온소 교회가 저는 시온소 교회다웠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온소 교회를 특별히 세우고 시온소 교회답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 그대로 실현하는 정말 시온소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다운 또 신소교회다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지혜, 축복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할 때 제가 많이 참고하고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그 IBP에서 나온 그 BST 시리즈라는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해요. 이 시리즈는 여러 성경의 책들을 이제 강해 설교한 그 자료집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뭐 세계적 그 강해 설교자라고 알려진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영국 그 신학자 목회자들이 쓴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저는 굉장히 그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읽으면 좀 낯설고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낯설고 지루함을 극복하고 그 책을 좀 읽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책이 저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마 추천도 좀 드리기도 좀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국의 그 교회가 문도 닫아가고 몰락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영국 그 설교자들, 영국 신학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전혀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국 교회가 몰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가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뭐 인터넷 뭐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곡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영국 교회가 문 닫아가고 있다면서요, 영국 교회가 몰락해가고 있다면서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진 않고 듣기만 했었는데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영국 교회가 몰락해가지도 않고요.
영국 교회 문을 닫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꺼져가면서 정말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주의 운동들은 다시 영국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그곳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통계 수치만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몰락해 간다고 하지만 절대 몰락해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한국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숫자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죠. 교회 숫자,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좀 평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서 한국 교회를 보라는 거죠. 이만큼 많은 교회가 있고 이만큼 많은 사역을 해나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요,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많은 큰 사역을 하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본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권위 있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신앙은 평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에스라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 공동체는요, 정말 작은 공동체였어요. 완전 폭삭 망한 공동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재건하는 이 사역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역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성전 건물을 지어갖고 아주 소수의 운동이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너희 이 조그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더 커다란 영광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이 성취가 됐나요?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뭐가 건강한 공동체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거품이 끼어 있어요. 물론 영국과 유럽 교회들이 과거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사라져 간 것이 아니라 거품이 꺼져가니까 그 밑바탕에 진짜 신앙,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됐고요. 그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주의 운동들이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거품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자면 거품이 많은 음료를 막 흔들어 가지고 컵에다 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만 가득해가지고 차고 넘쳐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거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정말 진짜 음료는 밑바닥에 조금 깔리게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사역을 했다라고 흥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다 거품이거든요. 근데 거품이 다 빠져나고 난 다음에 정말 밑바탕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평가해 보면은 이 작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작은 물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품 속에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있던 이 작은 잔잔한 이 물 속에 만들어가는 진짜 신앙의 견고한 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지,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시운소 교회 다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운소 교회가 거품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루터기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주의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참고하고 있는 BST 시리즈 책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이 BST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게 BST 시리즈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이게 세 가지 단어가 쓰여 있어요. The Bible Speaks Today라는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이블의 B하고 Speaks라는 단어의 S하고 Today라는 T가 모여서 BST 시리즈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말한다는 이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해석과 적용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읽어왔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역사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각각의 역사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 역사 자체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이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를 얘기합니까? 각각의 사건의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성경의 저자는 각각의 사건에 어떤 해석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어떤 해석을, 어떤 사건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성경 자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부여된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 속에서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얼마 전에 한 방송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좀 인터뷰를 좀 보게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취미가 누가 질문을 하면 자기의 취미 이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자기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근데 너무 평범한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서하고 자기의 독서 습관은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독서를 할 때 많은 책을 읽지 않는데요.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은 때로는 하나의 책을 20년 동안 읽기도 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생겨나는 장점을 좀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하나의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책과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의 행간까지 다 보이더래요. 글과 글 사이 속에 전제되어 있는 이 저자의 생각, 마음, 의도까지 다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저자가 얼굴도 모르지만 그 저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원래 그 매체를 어떤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의도와 지금 저자가 가지고 있는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을 해서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독서하는 거고요. 그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읽고 끝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지는 행간의 의미,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저자이신 본질적 저자이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다르죠? 사건은 똑같은데 왜 다르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의미를 가진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목회자 이야기를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처럼 착각하고 잘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또 바이블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는 되게 좋은 샘플이 좀 있었는데 우리 신소교회도 그 샘플이 저는 언제였냐면 그 지난달 우리 이준현 목사님 잠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샘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소교회 설교답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현숙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
남자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성경 해석의 관점을 앞에 자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여인이라는 개념은요, 그 여성형 단어였던 지혜라는 단어를 의인화시킨 단어였어요. 해석의 관점이 그렇게 이미 앞부분에 서론적인 부분에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잠언 얘기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남자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해가 돼야지 그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던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그 지혜 속에 누구까지 발견되냐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소름 돋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수교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이블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일반 성도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 목회적 어떤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교회가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다양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요 잘할 수 없어요. 왜 잘할 수 없냐면 각각의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신학적 의미가 뭔지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의미 속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목회적 상황이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무슨 모임도 많고 뭐 일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성경 연구를 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성경 해석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저자의 해석적 관점 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이야기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 익숙해졌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회자의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목사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것을 재밌게 들어왔던 익숙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실제로 오늘날 역사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영적 경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세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목회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목회자와 더불어 성경 해석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성경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사역 잘한다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해석을 건강하게 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목회자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기도를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떤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그 설교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설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과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 모습이 바뀌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거품은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이블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요, BST 시리즈에서 T, Today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또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적용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던져지면 아 맞아,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누구의 얘기로 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설교자는요, 설교를 통해서 적용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에스라 설교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성전 재건을 막았던 가장 본질의 문제는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어떤 적용의 관점을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떤 적용의 관점 방향성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실제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그 삶은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목회자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왜 성경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갔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나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들과 이 권력자들 했던 이야기가 더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들에 대한 이 문화적 이 이야기가 더 권위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적용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설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설교가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다. 물론 설교는 목회자가 시작을 하는데 목회자가 마무리하지 못해요. 설교의 마무리는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고민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안 해왔던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진지하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잘 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잠깐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제가 기도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만들어져가는 대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져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기도는 그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전통 종교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기도의 패턴이 이 한국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한국 전통 종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물 하나 떠놓고 달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신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신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관심조차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하나 이겁니다.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이 한 가지 관심만 가지고 그 신이 뭘 말하는지, 그 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정성만 들이면 응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 그 전통 종교가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다 몰라,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단지 나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실현하겠습니다라고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그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제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험이 됩니까? 삶 속에서 내가 잘했어요, 내가 이만큼 위대했어요라고 고백 나오지 않아요. 어떤 고백만 나옵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누구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이것이 나눔인 겁니다. 나눔은요, 내가 뭘 했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관점이 어떻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눔은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눔하는 거예요. 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설교가 목회자의 설교를 끝마치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가 우리가 함께 성경에 대한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목장 모임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십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장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목장 모임, 이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갔더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눠야 돼요. 예전에 구역 모임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성경 공과 읽고 다가 나누면서 우리의 이야기하던 시절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한 역사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모임이, 그것이 하나님의 모임인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져 갈 때 거품이 없는 그루터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모임에서 우리 성경 제가 프린트 주보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너무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천천히 그 방향을 해서 가다 보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내 모습이,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을 해나가야지 우리 신앙이 거품이 빠진 그루터기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에스라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에스라 이야기는요, 거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눈으로 볼 때 정말 볼품없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적어도 이들의 이야기는요,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온소 교회가 좀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그루터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품이 가득 끼워져 있는 대중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시온소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이 그것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도 행복 모조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행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론적인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여러분 길게 제가 좀 그 설교를 진행할게요. 뭐 설교 본문을 제가 짧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에스라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면 한번 해볼게요. 에스라 말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에스라 이야기 속에서 제가 설교 주제로 그 제목으로 달아봤지만 그 이스라엘 그루터기 시장을 가졌던 그 원로들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다 볼게요. 제가 오늘 많이 띄우진 않는데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사실 1장에 보면 고레스 왕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로들은 이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또 어디에서도 통치하시죠? 세상에서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통치가 세상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끔 만들어가는 통치를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요, 성경의 이야기가 공허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야기가 땅에서도 실제로 실현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통치하십니까? 당시에 있었던 아시라도 통치하고요, 바벨론도 통치하고 누구도 또 통치합니까? 오늘 이 에스라의 거대한 나라였던 페르시아도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에스라를 읽어보면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전제하고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고 있는데 상황이요, 과거 20년 전의 상황과 전혀 바뀌었어요. 20년 전에도 방해자들은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될 때 정말 저들의 성전을 중단시키겠다는 방해자로서 역할 속에서 정말 작정하고 왔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올무를 씌워가지고 저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겠다는 정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방해자들이 왔는데 지금 상황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었던 이 관리 총독이 와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방해에 대한 목적이 사라져가고 정말 중립적인 위치 쪽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왕이었던 다리스 왕에게 글을 보내는 장면으로 본문이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적대적 감정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입장 속에서 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갔어요. 누가 통치하신 겁니까? 페르시아를 누가 통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은 시온수 교회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삶만 통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해 가고 있어요. 그럼 한국의 정치를 볼 때 참 암울하죠, 우울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통치조차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신앙의 관점에서 통합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 원로들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너무도 지혜로운데, 왜냐하면 이분의 지혜가 이 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닷든에 있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닷든의 총독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야, 이 성전 재건을 누가 하는 거야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원로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정치적 관점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원로들은 명확하게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 속에서 대답을 하면 신앙적 관점 속에서 대답을 해요. 어떤 유다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수한 신앙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읽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적 관점 속에서 이들의 신앙을 올무를 씌워가지고 왜곡된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원로들은요,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의 순수한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성전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정치적 독립을 하기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신앙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재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가는데 그 다음 이야기도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12절 이야기인데요. 5장 12절 말씀 봐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하늘에 하나님이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졌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의 관점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이 노엽게 했대. 누가 노엽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엽게 한 거였어요. 이 신앙의 관점은요, 실제적으로 이 원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고백했어요. 지난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봉사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아모스의 말씀 한번 봐볼게요. 아모스 3장의 이야기인데 한번 그 본문에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볼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3장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인데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내가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라고요? 처벌하겠다고,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였어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7장의 말씀인데요.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생각하죠? 내 앞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선택된 백성이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대요. 이런 얘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또 세상 가운데 똑같이 반복해서 세상적으로 역겨운 일을 할 건데 그냥 교회 와서 내가 회개 몇 마디 하고 나면 나는 안전하겠다는 면죄부와 같은 것들을 얻고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역겨운 생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15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국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완전하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 이야기를 덮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힘든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나는 안전해요. 난 하나님 구원해줘서 이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고 싶어요.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 입틀막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듣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내쫓아가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입틀막이라는 그 용어가 만들어져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열심히 듣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는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얘기 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을 틀어막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틀어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신앙은요, 거품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신앙은 뭐냐면 입틀막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야지 신앙이 만들어져 가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얘기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얘기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입틀막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대요. 기초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견고해져 어떻게 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연하죠. 반석 위에 세우면요, 어떤 상황이 무너지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품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상황이 어려질 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말씀의 견고한 터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져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이 그루터기 에스라 시대에 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터 속에 세워져가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상황이 반전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지혜로운 그 원로들은요, 그 관리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께서 바벨론 왕이 된 그 첫 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가져갔던 모든 그릇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칙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칙령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총독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 다리우스 왕에게 그 글을 올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문서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의 이야기입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르옵게 황송하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여 주시고 알려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어요. 다리스 왕은요, 실제로 찾아봤어요. 문서 속고를 뒤졌어요. 먼지가 쌓여있는 문서 속고를 다 뒤져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레스가 이미 성전 재건을 허가했어요.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그릇들을 그들에게 주고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서 칙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발견이 됐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갔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통치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잖아요. 이 역사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은요,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이 다리우스 왕은 이제 다시 한번 칙령을 내리면서 누구도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완전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칙령을 내리는데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데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서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칙령은요,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12절 말씀이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고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고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호한 어조예요. 누구도 이 칙령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 칙령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돼서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떤 얘기가 떠오릅니까? 다리우스의 칙령이 아니라 누구의 칙령이야? 하나님의 칙령은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고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져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먼 이야기에 아담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정말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칙령이요, 모든 말씀은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통치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뿌옇게 먼지가 쌓여서 아무로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잃어버려서 아무도 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이 말씀은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그루터기 시당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소름 돋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입틀막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질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얼마만큼 위대한 왕이신지, 얼마만큼 살아서 땅과 하늘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시온서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그 관심 앞에 반응하고 그 관심을 이뤄드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시온서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의 근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다른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기쁨의 공동체야.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이 목장 모임으로서 만들어가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